예, 19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되네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복음의 그 확장력이 이제는 예루살렘 그 지역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온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있을 때 핍박과 환란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흩어진 자들이 뭐 했어요?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아직도 이 민족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그 유대교 전통의 그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 몇몇 평신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이 민족과 인종과 또 이 전통의 장벽을 깨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 사도행전에 모델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두 교회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죠.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는 모든 재정의 80%인가 7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참 유명한 깡통교회가 있죠. 교회 건물은 그 미군 창고로 쓰던 깡통으로 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모든 헌금의 7, 80%를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참 혁신적인 교회죠. 이동휘 목사님이죠. 그 교회를 세우신, 이제 은퇴하셨는데, 예. 안디옥 교회.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이제는 이 선교의 센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 해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져요. 예.
예루살렘 교회도 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을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상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파송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자, 이 바나바 이미 앞에 여러 번 등장한 사람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큰 부자였고 부동산이 많았는데 땅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사도들이 그 헌금을 또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와 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또 특별히 회심한 사울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믿지 않을 때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다리를 놓고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지를 중재함으로써 다리를 놓아주는 참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눈에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이 바나바의 이런 영적 분별력이 신령한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이 바나바를 한 줄로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한 줄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뭐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전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 이 성품이죠. 이 바나바의 성품. 그런데 이 착한 성품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영적인 요소와 이런 성품적인 요소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착한 사람, 성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아주 성품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며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죠. 예.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분이잖아요.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이 뭐예요? 착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 할렐루야. 우린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착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선하신 분.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의 신앙 인격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 부흥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 이번 10월 우리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때 이 다소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울의 고향이죠. 이 안디옥 서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다소에 가서 거기에 지금 회심한 이후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며 동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원래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예수쟁이들 하는 비난과 조롱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 예수쟁이들, 극성맞은 예수쟁이들 하면서 조롱하던 표현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인들을 일컫는 표현이 됐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겼던지 작은 예수들, 예수쟁이들 조롱하는 표현이었지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작은 예수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본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이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자, 비록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부조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참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모델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바나바의 모델, 안디옥 교회 이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바나바, 또 그를 통해 일어났던 안디옥의 큰 부흥, 또 그를 통해 이루어졌던 사울과의 아름다운 동역, 또 그 동역을 통해 나타났던 큰 부흥과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섬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며 도왔던 이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